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서 있는 제사장,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지금 제목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조되는 그런 특징을, 대조되는 단어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네,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고 합니까? 말씀을 11절에 보니까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제사를 덧붙인다면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번제로 드린다는 게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번제와 동시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또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모습이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에 1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모습과 12절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대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습이 대조됩니까?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과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역할, 제사장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대조해서 예수님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근데 앉아 계시는 이유 또한 그러면 단순합니다. 우리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들이 서 있다가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마쳤을 때 쉬는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앉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무엇이죠?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죄를 기억하게만 할 뿐 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게만 하고 없이 하지 못하니까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셨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그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 제사는 마찬가지로 대조되게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단 한 번의 유효한 제사이면서 14절 말씀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과 단어들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제사 또 그 모습들과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되고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치셨으니 완전히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일 마치셨으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됨을, 하나님 당신이 됨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한편의 논문과 같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과 그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다, 진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 수고스러운 제사는 그런 이유였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이런 의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어내려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도 계속 살펴볼 내용들은 사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사가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뿐만 아니더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모든 말씀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기에 앞서 초신자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마디 덧붙이게 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쩐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사실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저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던 이 사건,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시고 제사된 이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정될 때,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고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신자, 그저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를 보고 관람하고 그저 발길 돌리는 무늬만 신자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일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언제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이 모든 행하심의 말씀이 그저 하나의 지식과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질 때요, 믿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중등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제 그 아이와 그런 대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교회에 관련된 어느 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에서도 또 댓글에서도 그런 말들과 내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떠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댓글 가운데서 교회에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 여러 이유,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여러 아픔과 상처가 교회 가운데 생기고 또 사람들 가운데 생기고 하는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 이들을 교회가 받아줘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를 오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케이스가 있으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의 이런 질문, 내용을 들었을 때 그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려주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누군들 아멘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은 다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 가지고 오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간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님 만나러 왔다가 주님 만나고, 이해하시나요? 누님 만나러 왔다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또 목사님도 되시고 그러신다는 것이죠. 형제님들은 그렇다고 종종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시죠? 부끄러워서 이렇게 소리는 못 내시는데 입 모양이 오빠였습니다. 네, 오빠 만나러 오셨다가 누구 만나게 되십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주빠라고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주님께 빠져서, 오빠 만나러 왔다가 주님께 빠져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또 사모님도 되시고 하는 그런 간증, 우리도 우리 경험이고 우리들도 심심찮게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은 다 그렇겠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건이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처음 온 그들 가운데,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온 그들 가운데 그것을 전해주고 그 믿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고 먼저 믿음을 품은 우리가 가져야 될 행위, 그런 태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도 제 어린 시절 그 훨씬 이전의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빌릴 때 한마디면 좋겠다고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라면 그저 어떤 보증이나 어떤 신원, 증명 없이 돈을 빌려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왜 그렇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용, 믿음, 행함 보여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용되었던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닌다 하면 도리어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되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런 신용을 잃은 모습 되었습니까? 생각을 해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실제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온전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우리의 모습 응당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남을 위해 또 살게 되고 주를 위해 나를 내려놓게 되는 그 삶, 그게 사회 가운데 신용을 보여줄 수 있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그저 예배만 드릴 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 그저 목사님의 이야기, 또 간증하는 다른 분의 이야기에서 그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러게 한국교회 가운데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하로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모든 말씀들과 기록된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 아이들의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의 말씀 되어지도록 그렇게 믿어지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앞으로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다가올 행복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죠.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전해주고 그들의 귓가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줄 터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실체가 되는 말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우리 은평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실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먼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변치 않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